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 예.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우리 서산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분립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러면, 첫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세 가지로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1장 3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떤 교회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교회,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럼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의 역사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뭐냐? 그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할 때 표적이 따르고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고 지금 이 시간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분립하는 교회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 교회인데,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분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따라서 해볼까요? 에바브라. 바울 사도가 지은 교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 거기서 훈련받았던 에바보라, 그리고 빌레몬,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의 교회 목회자는 에바보라였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유명한 분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느냐 그러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잡혀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보니까 귀한 그리스다.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을 형제로 받아들였다,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빌레몬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그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감독이 돼요.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고 빌레몬은 거기에 집사로 섬기게 되는 거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해서 금산. 그 금산교회 가면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저기 남해 섬에서 살다가 너무 배고파서 육지에 나와서 걷고 걸어서 이자익 집 문 앞에서 밥만 먹여달라고 머슴으로 자기를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의, 그 당시 장로가 아니죠, 조덕삼 이분의 집에 머슴이 돼요. 그리고 마부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이분과 함께 교회 금산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금산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나중에 금산교회 장로 장립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조덕삼 장로님을 찍겠지, 투표하겠지, 나라도 이자익 이분에게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다 그런 마음 돼가지고 누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마부가 주인을 제끼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분을 장로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집에는 마부가 돼요. 집에서는 마부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조덕삼 이분이 나중에 그 후에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자익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요. 그래서 이자익 이분은 겸손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부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분이 놀랍게도 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회장을 3번이나 역임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교류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분립하는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앙은 물론 현실에서도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놓을 그런 상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이런 소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자 한 명을 채우기를 결의하고 2명을 놓고 제비뽑기 합니다. 그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바사바라는 얘기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사바가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수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유수도는 어질다, 또 인자하다,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별로 이름도 없었어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선된 거예요? 네? 마띠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둘째로는 그 당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순교의 1순위였습니다.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이게 아니라 순교의 첫 번째 순위가 그 당시 사도였습니다. 그걸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 헌신, 첫 번째 순위가 그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되든 그거기 때문에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내 마띠아 얘기는 그 이로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유수도, 바사바, 요셉 이야기는 그 다음에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도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직임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직임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 지역에는 그 당시 이단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몬타니즘, 이 이단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단을 분별하고 견고하게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이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아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왜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는 코로나 기간에 더 부흥했대요. 장결자 하나님의 교회 더 부흥했대요. 왜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말씀인지를 분별을 못하면 속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찬송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요. 그리고 그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슬픕니다. 이 슬픈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윗아, 너가 드린 찬양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게 더 기쁨이 되었다.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빠르게 경험하길 원하거든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찬송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찬송이 활성화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 어떻게 찬양했냐 그러면 본인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워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매 시간마다 찬송하도록 24팀의 찬양대를 만들고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찬송하게 한 거예요. 자, 역대상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하되 죽음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288명이 이유는 뭐예요? 12명씩 24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뭘 세워요? 감사대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우는 것처럼 감사대를 세워서 감사하게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역대상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와 찬송 외에는 다른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버리시고 불평을 버리시고 감사와 찬송과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골로새 교회는 선한 열매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 열매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뭘 보고 인정할까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은사는 능력입니다. 열매는 인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와 은사가 동시에 맺혀져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격이 동반돼야 돼요. 인격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능력과 인격을 함께 갖춥시다.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인격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격과 능력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책이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서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을 기록한 게 에베소 교회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보면 짧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 노란 글씨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분이다. 네 번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요, 예수님은 그 머리다.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여섯 번째는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이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